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제가 최고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제가 최고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아멘. 서로가 서로에게 복된 선물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 전도를 드리는 해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 전도를 드리는 해가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강의하기에 앞서 오해가 되지 않도록 약간의 첫 이해를 드리자면, 오늘 비유의 중심 핵심 의미는 회개라는 의미입니다. 회개를 강조하면서 열매가 없는 회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없는 회개를 한다면 열매가 없으면 망한다는 걸 비유로 말씀해 주신 얘기거든요. 좀 더 들어가 보면 회개한 자가 맺어야 될 열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강조했어요. 막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공포를 주죠. 누가 이 진노를 피하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회개에 대한 결과를 내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는 이 비유를 좀 중심으로 해서 확대 해석을 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무화과 나무,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우리인데 포도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삼아서 우리를 교회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교회에 세워주신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대하시니 심으셨다. 기대하시니 보내셨다. 주석가들의 공통적 견해 가운데 하나는 무화과 나무 이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호세아 9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조상들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아이고 이거 예쁜 거 이거 어떡하나 이거 처음 열매가 맺혔을 때 아이고 기특해라,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봤던 그 열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 중에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다, 즉 우리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주인이 기대감을 갖고 나무를 심게 되는데요, 6절 말씀,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자,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어요. 이스라엘은 무화과 나무가 너무 흔한 나라입니다. 사방에 그냥 깔린 게 무화과 나무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는 데마다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소나무. 아주 천지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 보면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드는 거죠.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저도 그래요. 외국에 갔을 때 100m 앞에서도 소나무는 알아보거든요. 껍질만 보면 알고 잎사귀만 봐도 아, 저게 소나무구나 바로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끼리 꼭 얘기합니다. 아유, 소나무가 여기 있어요. 한국에 온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을 여행하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야, 여기에도 무화과 나무가 있어. 이스라엘에 온 것 같아. 우리 동네 같아 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아는 그 상식으로는 무화과 나무는 그래서 딱히 뭐 무화과 나무 과수원을 따로 조성하거나 무화과 무슨 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널려 있는 게 길거리 아무 데서나 보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한 장면 기억하죠?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올 때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길에서 본 거예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를 보시고 열매가 있나 하고 봤다가 잎사귀만 무성한 거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그 길가에 그냥 있는 거예요. 흔한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비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심었다고요? 그새 잊어먹으셨어요? 어디다 심었어요? 포도원에 심었다는 겁니다. 포도원은요, 그냥 금고 놓고 말뚝 박으면 생기는 게 포도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장의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어떻게 만드는지가 나옵니다. 힘이 기름진 산 골라야 돼요.
어디가 기름진 땅인지, 어디가 배수가 잘 되는지, 구릉이 있는지, 햇살이 잘 드는지 아주 적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 하나 만들어 놓으면 10년, 20년, 30년, 40년 울고 먹는 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르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산을 고르면 또 어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해하는 일이 또 있어요. 이 고생을 해야 돼요. 그냥 저절로 포도원 되는 게 아니에요. 야산에다 막 심는다고 포도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땅을 파야 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돌이 많아요. 제주도만큼 돌이 많은 땅이 이스라엘 땅일 텐데 그거 다 돌 골라내야 포도원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만들 때 주인의 가슴에 얼마나 큰 포부가 있겠어요. 야, 여기 그냥 포도가 열리고 포도주가 나올 것이고 포도 열매가 풍성할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귀한 땅을 골라서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거기다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아무데나 나는 그 나무를, 그냥 아무렇게나 놔둬도 잘 자라는 그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게 큰 축복이에요. 무화과나무 입장에서 보면 포도원에 내가 심겨졌다 그러면 팔자 핀 거야. 인생 대박이 난 거예요. 그 나무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한가 말이죠.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효성중앙교회에 심겨진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무화과나무에 비해서 죄송해요. 막 길가에 막 함부로 나고 아무 데서 난다고 얘기해 놓고 여러분은 무화과나무라고 얘기하니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렇게 죽을 죄인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죄인들, 그냥 막 자라는 그런 무화과나무를 갖다가 세상에 포도원에다가 이렇게 잘 지어진 효성중앙교회 포도밭에다가 여러분을 심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보세요. 이래도 안 놀랄 겁니까? 아, 이거 좀 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심겨진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별 감동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정말 효성중앙교회 다니는 게 행복으로 알고 축복으로 알고 사시면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열매가 맺히길 기대하면서 심은 거예요. 왜 거기다 심었겠어요? 무화과를. 아무 데나 자라는 나무를 포도원에 심은 이유는 딱 하나, 열매가 좀 있어라 라는 거예요. 왜 나를 소중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 효성중앙교회에 보내주셨나? 왜 죄의 진국처럼 죄에 찌들어 있는 나를 교회에 심으셨을까? 왜 효성중앙교회에 나를 심었을까? 단 하나,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뭘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효성중앙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복된 일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딸이 아까 약속을 했는데도 센스가 아직도, 다 이제 약속을 했는데 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한번 이 노래를 정말 감사하다, 마지막 가사가 중요해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자, 이 가사를 한번 음미하면서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엔지니어가 키질 않은 거였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지금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아멘. 여러분, 주님이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죠. 열매를 주님이 바라셨기 때문에 나무를 심은 거예요. 왜 여러분을 이 교회에 심으셨을까? 주님은 우리가 땅만 소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인 대로 왜 땅만 버리느냐? 이 훌륭한 예배당이 더 활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을 위한 스포츠 센터가 되면 어떨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매일 와서 운동하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와서 연습하면서 건강 되찾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복지관이 되면 어떻겠어요? 많은 분들이 와서 쉬고 복지 혜택을 베풀고, 청소년 수양관이 되면 어떻겠어요? 청소년들을 양육하고 하겠죠. 근데 우리 교회가 열매 맺지 못하고 그저 있는 우리들끼리만 쓰고 버려지는 공간이라면 주님 뭐라 그러실까요? 왜 건물만 낭비하느냐? 왜 이렇게 비싼 건물 놀리고 있냐 니네들? 꾸짖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의 비옥한 땅에 심겨 잘 자랐습니다. 주인은 성장에 만족했죠. 이윽고 열매를 기대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그 의미가 있어요.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이게 주인의 의도예요. 와서 그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찾다, 구하다 라는 헬라어 단어 제테오라는 단어가 현재 분사형으로 쓰이면서 3년 동안 계속 구했다는 거예요.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즉 주인은 3년 동안 매해 그 포도원에 방문해서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 있나 확인한 거죠. 이 3년의 의미가 뭐냐면 기다릴 만큼 충분히 기다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충분히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핑계할 수 없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식물을 심으면 열매는 자연이 맺히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충분히 기다렸는데도 열매가 없다는 거, 천재지변이 나고 폭풍과 재해가 불어닥쳐도 찌질한 열매라도 맺히는 게 그게 생명이고 나무인데 열매가 없다는 건 이 비유가 가리키는 아주 비극적 상황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던 걸까? 충분히 기다렸는데도 열매 맺지 못하니까 다 찍어버릴 거다고 협박하고 공포를 조성하는 겁니까? 아닐 거예요. 이 메시지가 주는 더 큰 메시지가 뭐냐면 주인은 여전히 무화과 나무에 깊은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인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에 대해서. 포도원이라는 좋은 밭에 심었고 충분히 3년 동안 기다렸고 나무도 잘 자랐고 열매가 맺힐 만큼 튼실하게 자랐는데 열매가 없다? 이게 주인이 갖는 절망감이죠. 열매 없는 나무에 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탄식을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인은 실망했어요. 기대했던 만큼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실망했어요. 이 포도원의 그 땅 한 평, 그 조그만 그 공간이라도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고 다른 걸 심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포도나무를 한 그루 더 심었으면 열매가 더 많이 나왔을 텐데 하는 그 후에 실망이 있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지 않게 쓰였던 땅, 목적에 맞지 않게 필요 없이 소요된 시간들, 이것에 대한 주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비유는 강력하게 외치는 것이 있어요. 아직은
이릅니다. 아직은 그러면 안 됩니다. 난 옛, 아직은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이후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후에. 이거 열매 맺히면 어떻게 될 겁니까 이거? 지금 배워버렸다가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후회할 거 아닙니까 주인님?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유예라는 단어일 거예요. 유예라는 단어를 사전적 찾아보니까 망설여서 일을 결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성질 같아서는 확 배워버릴까? 주인이 그런 마음인데도 망설여지는 거야 이거. 야, 이거 아까운데 이거 어떡하지 이거? 그러면서 일을 결행하는데 날짜나 시간을 미루고 있단 말이죠. 네이버 사전에서 이 유예라는 단어를 검색해서 단어를 쭉 보다가 목사의 눈에 또 그것만 확 들어와요. 목사의 눈에 딱 띄었던 영어 표현이 있었습니다. 유예라는 단어를 그레이스 피리어드, 은혜의 기간이라는 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성경적인 표현이구나. 유예라는 거는 하나님이 막 망설이시고 이거 할까 말까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게 그레이스, 은혜의 기간이구나. 은혜의 시간이구나. 아직도 우리는 은총의 기간이 남아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다소 협박적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긴 해요.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이 비유를 저는 부정적 비유로 보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이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끝나니까 야, 이 비유가 굉장히 공포적이고 협박이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 더 중심이 가 있는 문장은 어디냐면은 앞단어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 주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좋게 날리면 어떡할 겁니까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역설적인 강조예요. 절대로 저는 이 나무가 찍혀버리도록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진 주인의 마음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지 못하는 버려진 나무가 되지 않게 할 겁니다. 한 해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내가 거름을 주고 땅을 두루 파고 어떻게든 살려보겠습니다. 이 희망이 담겨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그래서 열매 맺힐 거다. 할렐루야. 희망적이다. 아멘. 이거예요. 내년에는 분명히 결실을 맺어 주인을 기쁘게 할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아멘이 되길 주여는 축원합니다.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열매 맺힐 것이다. 희망적이다. 내년에는 분명히 결실을 맺어 주인을 기쁘게 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사실 이 정현수 목사에게 설교자가 흥분해서 여러분에게 외쳤지만 사실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사실은 마음이 제가 좀 더 아팠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 성도들이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들어야 될 설교 같은 마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효성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좋은 포도원 지기인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나무들이 무성한 오늘 첫날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와서 가득 메운 모습을 보니까 아까 찬양하는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 찬양하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 부끄러운 것 가운데 하나는, 오늘 연합예배니까 이 자리가 빈자리가 좀 덜하지만 각각의 부서들이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에는 이 3부 예배 시간에 공간이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쪽에도 빈자리가 아직도 연합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렇게 소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 1, 2, 3부 예배 성인 출석 인원 1000명 기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을 맞으면서 아직도
예배 인원, 성인 예배 인원 1000명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어린이 예배 숫자 청년들까지 다 합하면 1200, 1400 왔다 갔다 합니다만 제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진실이다. 이건 제 자신도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현실입니다. 물론 건강한 교회,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 DNA를 손상하는 일은 우리 교회가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요, 칭찬 듣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 이 효성중앙교회가 한 영혼이라고 하는 열매 맺혔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표어가 사랑하는 이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 전도인데 한마디로 그냥 전도하자는 얘기입니다. 정현수 목사 31년 목회 만에 처음으로 양적 부흥과 수적 부흥을 교회 표어로 잡았습니다. 제게도 남다른 각오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온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 선포하면서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올해 꼭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배가 부흥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년 365일 1년에 한 명 전도 못하겠나? 단 한 명이라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선물 하나 줄 수 있지 않겠나? 영혼 구원의 선물 줄 수 있지 않겠나? 한 명만이라도 전도하자.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한 계획은 153, 5명 작정하고 3명은 교회 초청하자. 3명 초청하기 바라고 1명 결신이 꼭 이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도는 양으로 비유합니다. 오늘 말씀은 무화과나무에 비유합니다. 이 모든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기대된다는 거예요. 양은 새끼를 낳아서 번식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양입니다. 죽은 양은 번식이 안 됩니다. 죽은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기적의 역사,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전도하자라고 결심하고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열매가 있어서 오늘 이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막 간청한 것처럼 금년만 기다려주세요. 이 예배당에 입당해서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예배당을 채우지 못했는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금년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두릅하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돼서 열매 맺기로 작정한다면 우리 교회 배가 부흥 안 되겠습니까? 아멘.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신 있으시죠? 아멘. 한 명 못하겠나? 올 한 해 꼭 우리 열매 맺어서 한 해만 더 참아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열매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전도를 목표로 삼고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절대로 찍혀버리는 교회는 되지 않기, 절대로 찍혀 던져지는 나무는 되지 않기를 우리가 결단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